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영어로 peculiar, 좀 황당한, 이상한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걔하고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신문에 광고를 하고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에 언제 어디에서 달리기를 하겠다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100m 앞에 결승선이 있습니다. 요의 준비 땅 하고 걔하고 동시에 달려나갔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결승선에서 옆으로 살짝 보니까 걔가 자기보다 먼저 결승선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아유, 걔보다도 못한 놈.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래, 이 사람이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좀 더 연습해서 저 개를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호흡 조절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다 해서 다시 광고를 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100m 재경기를 하겠다. 그날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100m 결승선이 지나가면서 옆을 살짝 보니까 걔하고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뒤에서 수군대죠. 개 같은 놈.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코치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100m를 빨리 뛸 수 있는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구경을 왔습니다. 또 총을 땅 쏘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100m가 지나가면서 옆을 살짝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걔보다 더 독한 놈.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걔하고 경주를 하면요, 이겨도 욕을 먹고 비겨도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먹습니다. 어차피 경쟁 상대를 잘못 잡은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세상과 경쟁을 하면은 어떤 욕을 먹습니까? 제가 이 발음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이독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우스갯소리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세상과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부름을 주었어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제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지요. 세상은 이쪽을 향하여 갑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물질, 그리고 높아지고 커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내가 뭔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속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불러내어서 다른 목적을 주셨어요. 영원이라는 목적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대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그리고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같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이독교,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나타난 겁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될 그러한 그 길을 중간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세상에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시 더듬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목회할 때, 목사님 바울 서신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그 안에 확인되는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각되는 것을 연결해 갖고 한번 이미지로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교 때, 제가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은 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이로라. 그러면서 바울 서신 속에 보면요, 글로 우리 눈앞에 이미지를 펼쳐 보여줍니다. 보통 그림 그릴 때는요, 캔버스에 우리가 물감을 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글을 가지고 그는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아주 신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 나열을 하면서 그걸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서신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얘기하는,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살아간 그 일을 내 개인적인 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개인으로 이걸 가져가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낸 그 변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열심 내어서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순종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셨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숙제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펜은 없지만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력으로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을 할 적에요, 인도네시아 주일학교에 가서 종이를 나눠주고 펜을 주고요, 교회를 그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귀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목회하면서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주일학교에 또 들어가서 동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펜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그려보라. 근데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저는 모르지만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린 그림은요,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으며 창문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그리셨나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은요, 교회를 그리라 했더니요, 한 7, 8명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둘러앉아갖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성경은요, 교회를 결코 건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생동력이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고 유기체입니다.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 안에 또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여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다양하게 퍼져갑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한 30년 정도 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요, 경험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아요? 저 시커먼 동굴 안에 들어가서 횃불을 같이 가운데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은 보잘것없어도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요, 무덤을 다 지나가고 저 뒤에 아주 어두컴컴한 나무 숲이 있어요. 사람은 그쪽에 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주일이면 한둘씩 모여갖고 한 20여 명 정도 모여갖고, 그래갖고 목청 터져라고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온전하게 발산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지요. 물론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교회도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천막을 놓고 그 밑에 앉아갖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교회, 오늘도 여전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9절에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하시는가를 제가 보여줍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9절에 보니까요, 비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감추어 두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의 가장 큰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구약 속에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구약에서 얘기한 것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그러니까 opened, revealed,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는 열어주는 겁니다. 그걸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환히 밝혀주시며,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임시로 붙잡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그 통치자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가요,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 귀한 지혜를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 가득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겨있는 이것이요, 이제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앞장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그 가장 놀라운 진리를, 선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죠. 교회여 일어나라. 왜요? 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세상을 붙잡는 것 같이 보이지요? 임시예요, 임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 그랬겠지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니. 이 영들은요, 악한 영들이죠. 세상을 흔들어대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물질, 권력, 명예, 힘, 권세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신기루예요. 잡았다 싶으면은 더 큰 궤적이 보이고, 또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허상이에요.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영원한 것을, 가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미혹해 하는 자,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근데요, 아무리 사탄이 이러한 능력의 그 권세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모든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고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많은 젊은이들이, 무슬림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사역지에서 이곳저곳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갖고 갔던 인도네시아 말, 물론 뭐 이 설교도 하고 통역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장 저에게 물어요. 어디에서 왔냐? 왜요? 발음이 이상하거든요. 말하는 투가 이상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러한 말을 사용해도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뭐 말을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가 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우린 믿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선교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시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뉴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세요. 교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11절에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8절에 담아 주셨어요. 8절 우리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는요, 우리의 변화시켜준,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내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주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도록,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내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다시 재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 그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선교는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도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내 방법과 내 어젠다와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쏟아 부어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큰 이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그곳에 불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는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오늘은 뭐 하시죠? 아빠께서 이 땅에서 제가 있는 그곳, 예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금은 또 세계 전역을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며 다니는 이 땅에서 아빠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포함시켜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의 분명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 어떠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말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복음이 외쳐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속에 오늘날의 선교지가 추수가 한창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요,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많은 분들은 거기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슬림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러한 그 국가로 착각들을 하세요. 물론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 바꿔놓으시고 계십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말레이시아로 몰려옵니다. 노동자들, 또 말레이시아 대학이 영국의 통치를 받아갖고 영어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유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 외에 이주민들, 그리고 기술자들 다양하게 몰려와요. 근데 젊은이들이 와갖고 무슬림 젊은이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이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만일까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지난 주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세계 전역에 복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며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결국은 관심이 안으로 향하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내셨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교회, 우리 긴수장로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밖으로 향하며 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환난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 나누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같이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달려나갔습니다. 환난은 아니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선교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고 정화시키고 또 능력 있고 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 가볍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가볍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결과를 내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교회와 나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의 맷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인격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김성국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칼럼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물론 잔 파이버 목사님의 글이지만 이렇게 참 귀하게 교회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에 잠시 받는 어려움은 우리를 훨씬 더 강하게 모장시킵니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냅니다. 우리 킨스 장로교회, 미주 이민사회에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어 예배만 대부분 있어요. 근데 러시아 예배, 중국어 예배, 그리고 또 주변 지역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또 세계 전역을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또 여름이면 단기 선교들이 나가서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2대, 3대,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전파되는 교회, 하나님 세우신 긴수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